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뭐라고 불러요? 성령장이라고 불러요. 성령장. 로마서 8장, 성령장.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거 알아요? 혹시? 겉사람, 속사람? 성경에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를 거예요.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 정말 나옵니다. 대한성서공회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은 겉사람, 속사람. 속사람으로 한번 검색을 해봐요. 그럼 세 구절이 나와. 대한성서공회. 여기 보면 이제 성경책이 이제 이거 나오죠. 그래서 옛날 버전도 나오고 또 개정한 거 나오고 요새 현대판으로 번역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속사람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문구가 한 세 구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래 속사람은 이렇게 우리 원래 속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걸 바깥쪽으로 싸고 있는 게 뭐예요? 바깥사람, 겉사람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의 본래 모습은 성령과 하나요? 예수님과 하나요? 진리와 하나요? 하나님과 하나였단 말이에요. 원래가 하나였어, 하나. 에덴 동산이었죠. 천국, 하늘나라.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유전자는 뭐예요? 빛이요, 사랑이요,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원래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원래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에고, 이게 이제 겉사람이에요. 이게 개체 사람이죠, 개체. 개체는 뭐예요? 나밖에 몰라. 나와 너를 구별해. 분별을 합니다. 분별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악으로 쌓여 있어요. 어떤 마음? 탐진치의 마음. 집착하고 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라는 상을 가지고 있고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 교만해. 이것도 다 됐네. 교만심. 응? 뭐 불교에서는 업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에고는 개체는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왜? 요 전체 이 전체심 속사람과 교통을 못하게 하려고 이 에고는 항상 뭘 해? 생각을 해야 돼.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망상을 하고 상념체를 가지고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해. 밖에서 뭘 찾으려고 해? 안에서 찾으면 안 되니까 밖에서 무언가를 진리도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에고가 살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원래 본래 모습 여기에서 계속 이탈해 가는 업장이 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업장이 늘어가지. 밖으로 팽창을 하면 외부로만 보면 외부로. 그래서 연락과 제2법 뭐예요? 계속 팽창을 합니다. 계속 혼돈의 상태, 복잡해진다. 혼돈, 복잡의 세계로 가요. 계속 분리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하고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개체가 팽창해 가는 과정은 내 안으로 팽창해 가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밖으로 팽창해 나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가.
그래서 진리도 밖에 있다, 깨달음도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에고가 너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이게 객체가 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 잡념을 만들어내. 망상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뇌는 어떻게 돼요? 타는 거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번뇌. 태울 번. 뇌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번뇌입니다, 번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속사람하고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모든 것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멈춰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닫는 거예요. 바깥 세상과의 그걸 닫는다. 그게 뭐예요? 명상. 눈을 감아요. 이렇게. 명상. 눈을 감아.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모자까지 씌워가지고 해를, 자, 눈을 감은 게 명상이고, 자, 이게 봐봐요. 해를 가려.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의무 숫자, 죽음으로 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고, 계속 목숨에 대한 집착이 있고, 우리가 목숨에 대한 집착이 있죠. 그래서 공포와 불안이 있죠. 항상 이렇게 밖으로 가면서 우리는 밖으로 가는 게 성질이 더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번뇌가 심해지죠. 불안 공포가 심해지죠. 집착이 심해지죠. 고통의 세계로 가죠. 이게 뭐예요? 윤회의 세계로 가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찾고 구하고 두들겨라. 이 말을 의미를 알아야 돼요. 찾고 구하고 두들겨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열릴 것이다. 무엇이 열려요? 자, 찾고 구하고 두들겨라는 외부에서 찾고 구하고 그러지 말고 누구? 내부에서, 자, 눈을 감고 내부에서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성령을 구하고 예수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두들겨라. 내 마음의 문을 두들겨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열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속 사람의 성령과 진리 예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을 뭐 하라? 찾고 구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이 안에서 파고 들어가는 것. 내 안에서 속사람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지혜마당의 통찰지고, 이게 예수님의 부활법이고 부처님의 해탈법입니다. 사성경.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을 부처님으로 바꾸면은 불법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신 이렇게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렇게 관계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원래 우리 모습은 뭐예요? 속사람인 이 모습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은. 본래 모습은, 우리의 본래 모습은 6단계입니다. 6단계. 생명이 관련된 생명이었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객체와 전체가 하나 돼서 객체가 없어진 거예요. 이 속사람이 하나, 진리와 하나,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의 모습에서 하나. 이게 본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걸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요 띠가 생긴 거죠. 나와 너가 분리되는 띠가 만들어진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개체심이 점점 커진 거죠. 개체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마음의 질량, 마음씨라고 하죠. 우리의 업장이 늘어날수록, 우리 죄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개체 사람이 두꺼워지는 거죠. 이 업장이 두껍다는 거예요. 마음씨, 마음의 질량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를 교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금수만도 못한 요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봅시다. 아니, 괜찮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온 게 있죠.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자, 선택받은 자, 의로운 자, 기름 부은 자, 요 네 가지 경우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보통 죄인이나 중생은 어떻게 살아요? 개체심을 팽창하면서 계속 뭘 하고 있어요? 업장만 늘리고 있어요. 죄만 짓고 있어. 죄악이 늘어나고 있어.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일단 우리의 개인이고 중생된 때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해요? 아, 이거 내 잘못이구나. 내 잘못이 크구나. 난 죄인이구나. 뭘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드는 거. 이게 뭐라 그래요? 양심. 이거 들어봤죠? 양심. 참나.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아, 이게 내 잘못이구나. 내가 이거 잘못이구나. 회개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은 걸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나하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자, 회개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마음을, 이거를 뭐예요? 부름을 받았어. 부름 받은 자. 그래서 부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계속 회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 개체를 멸하고 있는 자, 부름 받은 자는 누구예요? 회개하는 자, 개체를 멸하는 자, 이럴 뜻이에요. 회개하는 자, 개체를 멸하는 자를 우리를 회개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고 불성을 갖고 있고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받는 자라는 말 들어봤죠? 선택받는 자. 선택받은 자는 자, 개체를 멸한 겁니다. 멸한 자. 여기 멸하고 있는 과정의 사람이고, 멸하는 과정이고, 결과죠. 멸한 자, 결과. 자, 개체를 멸해서 뭐가 돼요? 이 개체심이 다 없어져서 뭘 얻어요? 지혜를 얻는 사람, 성령을 얻는 사람. 우리 몇 단계? 4단계에 관련된 부분. 여기에 4단계에 관련된 부분. 자, 여기서는 1, 2, 3의 단계를 부름받은 자라고 하고, 1, 2, 3. 그 다음에 선택받는 자는 뭐예요? 이렇게 개체를 멸하고 지혜 성령을 받고 한 자를 선택받은 자. 왜 선택받아요? 어디에 선택받아? 하늘에 선택받은 겁니다. 왜 하늘에 선택받아요? 이제 죽어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택받은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 여기까지 얘기 가셨죠. 그래서 어디에서 기다려요? 성소에서 기다립니다. 성소에서. 나중에 이거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성소. 성소에서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로운 자. 부활한 자입니다. 진리를 얻은 자. 왜 의로워요? 자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온 숙제가 뭐예요? 부활하는 거죠? 의로운 자죠. 깨끗해진 자죠. 의로운 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를 얻은 자, 부활한 자입니다. 빛이 된 자고 공이 된 자죠. 공. 이런 사람을 의로운 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진리는 어디에서 봐요? 성소 중에 성소.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자. 자, 상속자가 돼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생명이라는 큰 보물을 얻은 겁니다. 여기서는 빛이라는 보물을 얻지만은 여기서는 생명이라는 걸 보물을 얻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보물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받아요? 진정한 상속자가 됐으니까 그때 기름을 부어서 더 영광스럽고 영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자, 이게 6단계죠, 여기는. 여기는 5단계.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렇게. 지성소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율법. 또는 부처님한테는 계율.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뭐뭐 하고 뭐뭐 하지 말고 이런 거입니다. 율법과 계율이 있어요. 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선택받은 자가 되면은 율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이제 율법이야. 지혜가 율법입니다.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생활하고 마음 먹고 하는 걸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율법이 뭐가 돼요? 성령이 율법이 되고, 의로운 자에서는 뭐가 율법이 될까요? 의로운 자에서는 여기 뭐예요? 진리가 내 율법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율법이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 율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뭐예요? 성령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삼위일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내 마음이 삼위일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가 나란 몸을 없애고 회개하고 나란 몸을 없애고 나란 마음을 없애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 부처님의 행법, 예수님의 부활법, 예수님의 생명법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필요해요? 처음에는 믿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래서 처음 공부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 선택지를 소망을 하고 소망을 해요. 이게 죽음을 진리를 얻은 것을 소망을 합니다. 즉 부활을 소망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는 게 믿음입니다.
열심히 회개하는 게 믿음이에요. 열심히 나란 마음과 나란 몸을 없애는 게 믿음입니다. 소망은 우리 뭘 소망을 해요? 우리의 부활, 우리의 진리를 부활합니다. 진리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뭐만 남았어요? 행법이 뭐만 남아있어? 사랑과 섬김. 이게 사랑입니다. 행법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의 완성.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걸 아주, 자, 이렇게 제약이 많고, 우리 마음이 이 개체심과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어지럽게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혼이라 그래요, 혼. 우리를 혼이라고 해요, 혼백, 하잖아요, 백은 뭐예요? 참여하고 개체를 맺어서 있는 의식의 상태. 이게 백입니다. 이 백은 이제 구름이 깨끗하게 됐잖아요. 백. 그래서 혼백이라고 해요. 혼백. 그 다음에 진리로 거듭났네요. 속사람. 그걸 영이라고 그래요. 영. 영. 그래서 영혼. 이런 표현을 하죠. 영혼. 영혼백의 개념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생명. 그래서 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 이런 표현을 하고 그래요. 영이 산다 그래서 영생. 요겁니다. 근데 불국사로 보면은 불국사에서 뭐 했어요? 여기서는 천운교, 백운교가 나옵니다. 자, 선택받은 자는 뭐예요? 자음을 타고 들어오죠. 자음은 타고 들어와서 석가탑. 이게 제2탑입니다. 석가탑이. 그 다음에 석등이 나오고 죽어서 부활해서 다보탑이 나오고 무설전이 나오고 그죠? 여기입니다. 비로자라불부터 관음전 나오고 이런 보살들의 세계 이게 이제 부처님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로전까지는 이제 하고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처의 세계입니다. 부처의 세계. 그래서 극락전에 들어갔었죠. 극락적 지옥입니다. 누구예요? 아미타불이 이미 극락을 이게 부처잖아요. 극락, 지옥의 부처님.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지옥 해탈하고 나와서 어디서 안영문에서 기다리시죠. 그래서 이때 내가 내 진정한 아들이구나 이렇게 진정을 그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자리도 이름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다는 그 이름이라고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간 겁니다. 어때요? 이걸 알고 있어야 성경이 쉽게 보입니다. 꽤 어렵죠. 꺼주시고.